기대해 주셔서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 이게 그죠?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온 적이 없어서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공항에 사키코랑 같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사키코를 보낸 게 5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운지에 잠깐 있는데 갑자기 TV 정규 방송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 좌석 예약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눈이 많이 와서 제 시간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곳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서 제 시간에 비행기가 못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눈의 영향이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5.3 미야기현역이 지금 이곳에 금요일 날도 쓰나미가 또 왔어요. 저희 금요일 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5시 40분 뭐 6시 몇 분 계속해서 오는 그게 속보로 생방송으로 계속 방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정규 방송이 딱 멈추고 그 생방송으로 해서 그 속보들이 막 나오는데도 다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일본에서 라운지에 계신 분들은 일본 분들이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쓰나미가 왔다고. 그때 이제 막 그 방송을 좀 크게 틀더라고요. 근데 5.3 정도면 뭐 지금 있는 거랑은 뭐 이런 거하고는 뭐 많이 다르지만 5.3도 이게 굉장히 막 찍었는데 TV에서 나오는데 도시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화면에서 도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사무실 안에서 또 찍은 것이 나오는데 사무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사람들 그냥 왜냐하면 오사카가 아니니까. 근데 일본 전체에 영향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5, 4, 3, 2, 1 이렇게 전체 영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큰 것들이 오니까 작은 것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일본이지만 쓰나미가 온 것하고 좀 떨어진 것하고도 또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직접 내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되어지는 현상이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그게 우리 피부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지금 당장 오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지 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성화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은 내성화돼서 굉장히 우리가 둔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계속 들려져도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삶이 그게 내성화된다면 정말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들도 제게는 됐었습니다. 자, 말씀 나누면서 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1, 32, 33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 일본 가서 역시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왔고요.
그 일본은 통성기도가 굉장히 약해요. 일본 분들이 거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남에게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봐 복음도 사실 잘 전하지 않는 분들 일본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가서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데 한 3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나눠서 3번을 했는데 그 30분의 기도 시간을 정말 열심히들 기도를 하시고 함께 또 토무라상 부인 육고자매 아시죠? 육고자매가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치료하셔서 돌아갈 때는 나아서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 자매가 자녀가 2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가 지금 집에 다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에 갔댔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놀랄 정도로 많이 말랐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애들이 다 갑자기 집에 지금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 자매 안에. 남편도 없고 아이들 2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2도 하나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나는 또 어쨌든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게 다 그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뭘 먹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마침 또 그때 자기가 그 하는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도 없어졌죠. 자녀들도 갑자기 나갔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냉장고도 고장이 나서 자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먹지도 않고 거의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밥도 잘 먹고 그 자녀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러면은 그 자녀를 기쁘게 맞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자녀가 엄마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또 한 분은 교회를 2번 나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제하고 하는 자리에서 이 자매가 좀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 치료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저희가 이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맨 처음에 보면은 자동차 나오잖아요. 쓰나미가 이제 닥쳐가지고 차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떠내려와가지고 어디에 다 다른 거 다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차에 그 기름을 빼가지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그러니까 차가 기름 넣는 이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 기름은 하나도 없는 거 사람들이 다 빼다 쓴 거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인데 지금 같은 그 대륙 안에 그 섬 안에 있으면서 위쪽이 저 쓰나미 난 쪽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에 있는 기름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것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기름을 다 빼갖고 와서 쓸 정도로 그런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제방을 튼튼하게 쌌다는 거예요. 제방을. 그래서 보통 일본에 저런 일이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뭐 쓰나미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일본 분들이 굉장히 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방을 튼튼하게 높이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제방을 확실하게 싸놨으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미친 사람 같지만 이 목사님들은 웃고 계시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있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 여러분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내 곁에. 그러면 그때는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면요. 이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실감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가족들 다 그냥 쓰나미 때문에 다 그냥 사라졌어요. 집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 떠났다가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저기에 아내 혼자 남은 사람들이 있고 남편 혼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애 혼자 남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집도 뭐고 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실감이라는 거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다 부서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기가 우리 집 터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막, 아, 기쁩니다. 비정상이잖아요. 사실 저런 상황이 기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행하는 것을 자기는 매일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본을 구원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쓰나미가 오다가 교회를 확 덮쳤어요. 쓰나미가. 그리고 교회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2층짜리 초등학교라서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근데 저도 뉴스에서 봤을 때 그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와서 교회를 덮치고 나서 기세가 확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보면서 그 얘기를 교장 선생님 한 거예요. 쓰나미가 교회를 탁 덮쳤는데 덮치자마자 기세가 꺾여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질 않은 것. 살았어요. 몇십 년이 살았어요. 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7대 영역 기도하잖아요. 어저께도 석철전도사 졸업식 갔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영역 기도를 하면서 12월 24일 날 뭐 전국적으로 광장에 그룹 미팅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7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되어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역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찾다 보면 하나님보다 기도 제목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것 어려운 거잖아. 우리가 그건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럴 것들인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려고 그래가지고 찾으면서 야 우리가 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역별로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아 기도하니까 참 전혀 몰랐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한다 그러고 막 가는데 매번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게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어머 세상에 정말 암담하구나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도 그냥 내가 무슨 어떤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영향을 주는 때가 정말 많아. 그래서 때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때도 여러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비차 마지막 신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야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프리메이슨이 나오고 뭐가 야 세상에 이렇게 용의 지도하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럼 온 세계가 다 그들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린다고 못 본다고요. 그게 온통 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금방 이 쓰나미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쓰나미를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제방을 쌓지만 그 제방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제방이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제방들이 다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땅에 두는 것이란 말이야. 땅에. 그 제방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제방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관계나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제방을 쌓고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살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쌓던 제방이 무너져요. 처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가 더 높은 제방을 쌓아요.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 같은 높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제방을 튼튼하게 썼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나미라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사람들 안에 남는 것은 절망과 상실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방이 땅에 있는 것으로 싸우면 무너지면 끝이고 절망이지만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은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제방이 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쓸려가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안에서의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제방에 하나님이라고 여긴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제방을 쌓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어요. 나타나는 것들은. 이것을 이제 일본의 목사님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제방들을 쌓고 가는 것들이 있을 때 인생에 쓰나미가 오면 이것들은 계속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너져 내린 것 안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사라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방이 되신다면 겁낼 게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쓸어가도 쓰나미가 와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제방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초토화된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로서의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날 딱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쓰나미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는 어저께 그런 얘기, 괜찮으셨어요? 오늘도 영희자매가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어저께 들었나 봐요, 쓰나미가. 근데 그 상황에서 있으면서 겁이 안 나요, 사실은. 겁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7점 몇이 오고 뭐가 와도 겁은 안 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정말 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고 있는데, 온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오고 있는데, 5시 40분, 6시. 그러다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5시 40분에 온다는 데가 6시 5분으로 늦어졌어요. 그렇지만 왔거든요. 일본 전체에 왔단 말이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얼마만큼 와서 몇 시에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없으니까 또 일본이라도 나는 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인 줄 아세요? 겨자씨. 자 보면은 왜 1mm 있잖아요. 1cm에 10분의 1, 1mm 정도 된대요. 시간. 얼마나 작은 거예요. 많은 씨들이 있지만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얘기를 해요. 그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었대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랄 거예요, 안 자랄 거예요? 1mm, 1m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m인데 얼마나 작냐고. 보일까요? 여기 지금 오미자 차에 물방울이 여기 이렇게 컵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mm가 넘어. 1mm 정도 되면은 색깔이 빨개서 콩 찍어 놓은 게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명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작지만 그 작은 것 안에 분명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있는 겨자씨를 땅에다 심었더니 자라나는데, 얼만큼 자라나냐면, 겨자씨는 보통 이렇게 나물 같은 거 해서도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유채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배축과의 식물이래요. 그런데 때로 팔레스틴에서 1m나 3m 정도로 자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씨를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자랐다라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그 1mm 작은 씨앗을 밭에다 심었는데 그게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 1mm가 나무가 됐다라는 것은. 봉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가 커가지고 3m 정도 되니까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것이 커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깃드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먹을 수 있으면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요 1mm의 생명이,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많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영양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미미하고 힘이 없고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자체는 분명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나서 놀라운 이런 큰 성장을 하되, 그 성장한 것 가운데 씨라는 것은요,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여기서 싹이 나면은 씨앗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씨앗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씨앗이 죽은 것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지면서 싹이 나겠죠. 그 씨앗 자체는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나 다른 생명으로, 다른 것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밭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심겼어요. 그런데 돌짝밭은 자라질 않아. 뿌리가 너무 얕아가지고 자기의 생각, 내 육신의 자아, 이런 것들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서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또
조금 더 심겨져서 조금 자라는 것 같은 가시밭길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 자체가 씨앗이 나서 조금씩 자라는데 그것이 너무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막아서 찔리고 죽어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옥토에 그 씨앗이 심어지면 옥토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수분도 있죠. 땅에 걸릴 게 없어요. 돌도 없고 이 자갈이나 돌도 없고 가시밭 같은 다른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이미 씨앗만 심겨지면 잘 자랄 수 있도록 되어진 곳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지난주에 얘기했냐면 수용성과 진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귀는 이때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100%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생겨서 그 안에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수용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그 밭에 심기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유를 하신 게 어떤 것이냐?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이스트라 그러나요? 빵 만들 때 여러분 빵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지? 숙희 빼놓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하고 집에서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 전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밀가루 반죽을 하세요. 순학자매님 혹시 빵 만들어 보셨어요? 어렸을 때? 못 만들어 보셨어요? 밀가루 막 반죽을 해요. 그러면 이건 가만 놔둬도 그냥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거는 쪄도 맛이 없고 부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요. 그럼 이게 이 발효작용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막 치대가지고요. 따끈따끈한 온돌방에다 딱 넣어놓고 이불을 탁 덮어놔요. 솜이불을. 그러면 한참 지나면 진짜로 이만해져요. 그것을 쪄서 어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럼 그것을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요. 누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누룩은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할 때도 기록돼 있어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나올 때 누룩을 절대 넣지 마라 그랬죠. 이건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한테 누룩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거는 좋지 못한 옳지 않은 가르침, 바리새인이 막 그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빵에 이 밀가루나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이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부풀어서 크게 돼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주신 것이 이게 가루 서말의 양이에요. 그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크게 부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들어가서 부푸는 역할, 변화시켜요. 밀가루 자체로 있지 않게 하고 이 성질을 변화시켜서 빵으로 먹을 수 있게끔 변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겨자씨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면 누룩은 내면의 성장, 튼튼하고 견실하게 내면의 성장이 되는 것을 비유할 때 누룩의 비유를 써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정성, 수용성, 방향성.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방향성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죠? 우리가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했어요. 때로는 돌짝밭 같은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데 말씀이, 내 마음이 가시밭길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계속 그것이 찌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실제적인 사건,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럴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 어떤 사람처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염려하는 거나 근심하는 것이 많으면, 이런 재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반응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짝밭도 가시밭길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었을 때 씨앗이 뿌려지면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까지 그 한 알의 씨앗이 주렁주렁 결실할 때 보면 100개의 알곡을 맺는다는 거예요. 60개의 알곡을 맺고 30개의 알곡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귀로 정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해서 갈 때, 오늘처럼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겨자씨, 자란 겨자씨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먹을 걸 먹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게끔 그 씨앗을 통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으면 이런 성장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 내면이 가루 섬알에 들어간 그 작은 누룩처럼 부풀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져서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주님 다시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 알이지만 그 한 알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거냐고요? 살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들,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우리 삶에 생겨요. 그런데
늘 살아가면서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다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일 수 있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재정이 펑펑펑 터질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정말 하나님 은혜 가는데 이런 마음 주셔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기 삶 속에 관계 속에 아니면 자기 생각 속의 틀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만 하면은 그냥 쓰나미가 한 번만 몰아치면 다 부서지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쓰나미 한 번 오면 우리는 완전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제방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얼마든지 와도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제일 어린 우리 주민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주님 오실 날을 제가 맞이할 확률이 많아요.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제 나이에는. 모르죠. 여러분, 정말 그때는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관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거. 제가 여러분 책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 영상처럼 이 땅에 있는 제방 가운데 그것이 쌓여졌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금요 철야 때 말씀 들으면서 그 환란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환란이 오냐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핵 때문에 지구의 반이 3분의 1이 이렇게 확 그냥 죽어버려요. 지금은 옛날에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북한도요, 2012년에 올해까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랬대. 계획을 다 세워놨대요. 근데 김정일이 죽어서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사단은 사단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오실 길을 막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막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러고 계시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 정말 이런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늘 회사 다니고 가정에 있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이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삶이 그게 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야 돼. 아침에 눈 뜨면 내 자녀들 시켜서 유치원 보내야 돼.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셔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그리고 그냥 그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더 이상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도 못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삶이나 상황들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있다면 어느새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5.3이 아니라 제가 오사카가 있는 게 아니라 미야기현 거기에서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못 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운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화 해운대처럼. 그거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어떤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두고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가고 못 가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건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나 그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요. 그냥 진짜 우리가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루 숨 쉬고 산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그 못 가는 것 가운데 여러분 발목 붙잡혀가지고 주저앉을 거냐고요. 방향이 정해졌으면 붙잡아도 못 가게 해도 나는 간다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요번에 목사님하고 일본 가가지고 목사님 뵈면서 너무 빨리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께 뵈면 아침에 뭘 하고 조금 점심시간 이후 되면 벌써 피곤해 하세요. 일본 가면은 밤늦게까지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저녁 때 7시 반부터 예배해서 11시 정도 또 얘기하면 더 늦게 끝나잖아요. 11시에 온다는 거예요. 11시에 숙소 근처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안 왔지만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어떤 때 1시, 2시까지 얘기하다가 가고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그 얘기 하셨잖아요. 100% 중에 본인 10% 남았다고. 근데 그 10%를 100%처럼 쓰시겠다고. 그 10% 남은 것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냥 가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니까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그러면 제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그 100% 중에 몇 프로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 100인 것 같아요? 그 100인 것 같은 그거 안에 그 100을 아니면 그 50을 그 10을 남은 그것을 무엇을 왜 여러분 쓰시겠냐고요. 어디다 쓰시겠냐고요. 좀 못 자는 것 때문에 피곤해서 맨날 자야 되는 거에 쓰시겠냐고요. 뭐에다 정말 쓰시길 원하시냐고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여러분에게 임하길 정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뤄가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폭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연약함인데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날 우리 앞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죠. 정말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찬양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몇 프로나 남아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지금 어디에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마음의 귀로 들려지고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길 정말 주님 원합니다. 내가 내
아들 그 눈가에 눈이 터져가지고 지금 본드로 붙여놨대요. 재성이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피 흘리는 거랑 내 자식이 피 흘리는 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되길 정말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나는 우리의 제방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질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제방을 쌓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제방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제방을 쓰고 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저들이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 없을 하나님 그런 없음을 하나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 땅의 것이 무너져서 절망할 때 하나님을 제방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일하겠음을 하나님 그것을 나누면서 알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그 주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심렸을지라도 하나님, 것이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것이 미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렸을 때 하나님,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었기에 하나님, 누르기 가로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러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절망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제방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내 가족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그게 높게 쌓았어도 쓰나미 한 방이면 다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제방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수용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아들, 우리 육신, 하나님, 우리 환경, 이 모든 돌짝들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하나님, 이런 유혹, 이런 하나님, 우리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서 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긴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심긴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행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월드비전 공동체가 큰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서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가로섬 아래 하나님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내면이 주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말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7대 영역을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통해서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러한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정말 오실 주님의 길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실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게으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영혼력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능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또 하나 예비한 세대들을 일으키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행하는 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그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는 그 길을 예배하며 그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병만 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목사님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회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방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고백하겠습니다.